11월 2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 본문과 수요일 본문 중에서 6장에 속하는 것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겪는 방해와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을 했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매일 묵상을 에스라, 학개, 오늘 느헤미야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성전 재건의 의미와 성벽 재건의 의미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 번 언급했지만 성전과 성벽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에 대한 경계 설정이 바로 성벽이 의미하는 바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성벽 재건을 막바지에 와서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막바지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은 6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바로 느헤미야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방해자들이 있었는데 그 방해를 했던 인물은 느헤미야 2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인물로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말해주고 있어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마을에 벳 호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실제적인 권력자이므로, 사마리아는 당연히 성전을 지을 때 같이 짓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유대와 상당히 좋지 못한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므로 당연히 유대와 좋지 못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도 당연히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과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벽은 그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에 대한 방어로서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 눈을 뜬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3절에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중지하고 그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4절에 그것도 이들이 만나자고 하는 횟수가 4번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단 한 번도 넘어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5번째로 산발랏이 자기 종을 시켜서 전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아니한 그 편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소문에 따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느헤미야의 목적이 왕이 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안 좋은 것은 지금 7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언자들을 내세워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있으니, 혹시 이것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느헤미야 당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으니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여론이 돌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8절에 보시면은 왕이 되려는 일은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하고,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느헤미야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은 맞지만 느헤미야는 분명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위치를 늘 유대 공동체와 별개로 두고는 것이 아니라 늘 유대 공동체 속에 아무리 범죄의 소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위치에서 자신을 보스의 위치에 두는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겠죠. 내 손을 힘있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보시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는 그 구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그들은 약한 손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지을 만큼 힘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않는 그들의 손은 약한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들의 손은 약한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힘이 있어야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느헤미야 사람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로 산발랏 일당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도록 느헤미야를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총독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지금 자신보다 유다에서는 높은 자가 없는데 만약 이것이 무서워 자신이 피하게 된다면 가장 높은 자만 피신한 결과로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때문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높은 자로서 살 수 있다는 특권도 내려놓고 있는 것이었고, 대제사장의 위치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유대 사회에서의 전통에서 가장 높은 자는 왕인데 왕으로서 지금 왕이 될 사람은 분명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하고, 대제사장도 레위 계열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독 계열이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모략에 대해서 자신이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만 한 일은 성벽 재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일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을 시간이 그에게는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자신을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자세를 취하자 15절에 보시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짝을 달고 완성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16절은 6장을 마무리하는 절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또 대적의 이야기를 17절에서 19절까지 하는데요. 유대의 귀족들과 지도층 사람들과 최대의 방해자 도비아가 혈연 관계를 맺고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느헤미야가 거절한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느헤미야에 대한 반대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사단의 방해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네버엔딩 스토리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만큼 화나는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사단의 방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날 테니까요. 근데 성도님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의 방해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문제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할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삶과 지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삶이 그런 삶과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